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완전한 사유, 완전한 용서, 이것은 곧 완전한 자유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참 당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 그러나 아무리 엄청나다 하더라도 피해가고 싶지만은 피해갈 수 없는 전쟁. 그러나 이 엄청난 전쟁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무서울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전쟁.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막 쳐들어오는데 난 또 피해갈 것도 없이 그걸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뚫고 나가라고 하는 싸움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당황하고 있죠. 이런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들려도 그 얘기가 도저히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그런데 나는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요새 같은 세상에서 이러한 의식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때인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 거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나와 내 식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달라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되죠. 누구나 다 이런 거 앞에서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틀림없이 나는 이 쓰나미 같이 덮쳐오는 거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높은 파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야만 사는 건데,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가질 수 없는 승리의 신념인데,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면은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돈의 억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경쟁의 압력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약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투쟁을 하겠다 하면서 이 달라드는 그런 경쟁, 그런 싸움, 여기에서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자유롭게 됐다 또는 해방됐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대강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온다,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서 내가 피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다고 할 때, 그 공포, 그 절망,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외면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봅니다. 거짓말로 안 되니까 자기를 최면에 걸어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들이 갖는 자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바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저주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의 파도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어떤 집단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사는 습관을 가지고 삽니다. 집단 의식 속에서도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또 문제가 아닌 것까지 그냥 지나치게 하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잠처럼, 잠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잠은 일단 한번 자고 나면 아주 편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집단 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 놓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조금 오랫동안 그 이별하는 거다. 뭐 그래가지고 장례식에서도 대강 죽음으로 이별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이 비참한 인간이 자기 절망, 자기 허무, 자기 자신의 영원한 소멸,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이 완전히 그 파괴되어 가는 공포, 여기에 메인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거기에서 건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도 간단하게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는 말로다가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완전 해방, 완전 구원, 완전 자유, 이것과 연관지어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하늘나라 가면 참 심심하겠다. 영원히 사는데 뭐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살지? 아유, 권태로워. 아주 짜증나. 그거 어떻게 견디지?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에 가면은 영원히 감동스럽고, 영원히 기분 좋고, 영원히 그냥 막 그 즐거운 일이 막 계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거기서는 영원히 내가 자라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소위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권태감, 그 무의미한 반복적인 숨쉬는 모습, 그래서 거기에 짜증내는 모습,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지치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하는데 안 느끼는 거 아니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죽는 것 자체보다도 무시무시한 형벌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적당히 또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 영원히 지겨운 자유의 반복, 그 권태로움의 무덤, 거기서도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숨 쉬는 것 때문에 권태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은 매 순간 반복 또 반복하는 건데 그게 재미없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숨을 안 쉬면 못 견디죠. 괴롭고. 그건 권태로울 틈이 없어요. 솔직한 말이죠. 이러한 생동감,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무의미를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권태로움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삶의 순간 하나하나가 지겨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는 것이 생동감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기대감이 있고, 무언가 즐거운 일을 향해서 반가운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의미를 느끼는 귀한 어떤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감동스러운 그런 발걸음이 있잖아요. 발걸음이 반복된다고 해서 절대로 지겨운 것이 아니야. 그 발걸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삶이 그렇게 바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식의 즐거운 기대감에 찬 삶이 끊임없이 영원히 가는데, 뭐 같은 리듬, 같은 상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자라나며, 매 순간 내가 하는 의미가 커지며, 매 순간 내가 책임지는 의미가 커지며, 내가 매 순간
그 커지는 의미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의 내용이 즐겁고 기쁘게 확대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이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과 또 크게 연관됩니다. 오늘 우리들 이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박 식구들은 하나도 그게 이상한 말도 아니고 못 알아들을 소리가 이제 아닐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 이 상황 속에서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이거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이 쓰나미 같이 나한테 몰려오는 그리고 전 지구촌을 다 장악하고 다 지배하는 자들의 그 악마 같은 그 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 그것이 나한테 날 잡아먹겠다고 쳐들어오는데, 그리고 쳐들어올 때 아주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양심적 판단 하나하나를 너는 그 양심적으로 논다고 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 철저하게 징벌을 받고 재수없는 온붙은 인간으로 취급당해서 너를 잡아먹고 죽여 없애겠다 하고 달려오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딥스테이트 인간들이고, 영적으로는 딥스테이트 인간들 배후에 있는 거대한 악마적 영적 지략의 힘, 그리고 거대한 힘의 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외통수 길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 양심 속에서 내 양심의 선한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자신이 이렇게 분이 여기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갈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를 갈아 마시면서 그 나한테 다가오는, 그리고 그런 나를 갖다가 자기가 잡아뭉개고 파괴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좋아서, 그래서도 그 작자는 나를 피하지 않고 더 즐거이 나한테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그 자를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그는 더 쾌락을 느끼면서 이 싸움에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자예요. 하이브리드 전쟁을 우리가 당하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작자가 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맞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정치 권력의 힘입니다. 내가 맞상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머리가 좋고 천재들이 모여서 지략을 짜고 책략을 짜가지고 나를 때려 부수는, 그리고 그 때려 부수는 지략과 책략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기업의 힘, 첨단 과학 기술의 힘, 그리고 거대한 행정 조직의 힘,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의 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다가와서 즐기면서 나를 부수는 그런 전쟁. 이걸 내가 세상에 내 개인적으로 이런 전쟁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또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그들의 그 전쟁의 대상으로 취급이 되고, 그 거대한 자가 이 조그마한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라드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나를 목표로 해서 다가오는데, 내 양심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의와 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이성, 내 사고, 나의 판단, 나의 논리적인 생각의 유추작업,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파괴시키고 도개시키고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그런 정도로 내 지성의 힘을 다 마비시키면서 오면서 그거를 그때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판단의 힘, 내 변증적인 사고의 흐름의 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상한 지식과 이상한 객관적인 증거와 이상한 유혹과 이상한 공포감,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하나하나를 내 심리 속에서 때려 부시면서 그거를 쾌감을 가지고 즐겁게 다가서는 게,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하이브리드 전쟁은요, 지금 남북한 간에 이게 싸운다든가 중공과 우리가 또 맞상대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된다든가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것이 막 점점 확대돼 가지고 세계적인 대전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겉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의 위기로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은 한순간 한순간 매순간 매순간 우리의 작은 생활 영역 속에 거대 정치력이, 거대 금융력이, 거대한 기술의 첨단 과학기술 힘이 나 같은 거 하나 잡아먹자고, 나 같은 거 어디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작은 자인데 이런 나를 알아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온갖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의 흐름까지도, 생리작용 하나하나의 흐르는 그 정보까지도 다 취합해가고 다 가져가서 나를 판단하면서 나를 잡아먹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 주사가 나한테 와서 내 자식들과 나한테 그것이 나를 유혹해서 속여가지고 결국 맞을 수밖에 없이 나를 끌고 가더니 딱 맞춰놓은 다음에 보니까 내 피 속에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제한시켜 놓은 생명의 기간, 그 기간만 내가 살도록 닫혀 있는 거예요. 벌써 어느새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백신을 맞고 그런 엄청난 독약 주사를 내가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주사 맞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뒤늦게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 종말론적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인간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가정 하나하나가 도시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파괴되는 이런 무서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가운데에 이러한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신처럼 몇백 년이고 살아갈 수 있고 이제 더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힘이다. 나는 그 힘에 의해서 인간 종족보다도 더 높은 신적인 인간은 나는 벌써 올라서기 시작했고 나는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너들 내 먹잇감이 되는 모든 인간들은 얼마든지 내가 이제 마음대로 다루고 싶은 대로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무슨 너들이 말하는 선이다 의다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선이야. 너들은 그렇게 알고 따라올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내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살고 싶으면은 내 말 잘 들어. 그것이 너들에게 선이야. 내 말 안 들으면 그게 악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현재 다가오는 자들과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상대하는 사람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우리들과는 힘의 차이가 나는 자들이 와서 나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지배하겠다 이러고 다가오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 피지배 관계로 묶이거나 말을 안 들어서 싸우게 되거나 하는 이 관계 자체가 이런 무시무시한 요새 말로 하면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뭐 한국에서만 벌어졌다 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만 벌어진다 뭐 미국하고 뭐 어느 나라하고 사이에만 벌어진다가 아니고 전 지구적 규모로 모든 인류에게 다가온 싸움이다. 이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성경에서는 바로 인간의 죄악의 결과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그 종말의 시대가 오는데 그 종말의 시대의 최후의 재앙 그것은 인간들이 바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내면에서의 전쟁, 자기 외면 생태계와의 전쟁,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가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들끼리도 인간 개인과 이 사회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인간 개인과 생태계와의 관계가 다 그렇게 싸우는 관계로 변하는데 그게 전부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 그것이 파괴된 데서 오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선 이유가 그런 식으로 온 이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전쟁을 한순간에 이겨버리는 것. 한순간에 이 무시무시한 악마적 힘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 버리는 것.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시간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고 잘못을 범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한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 상황 뭐 종말 시대에만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이 다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형벌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은 오늘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당면하는 그 자기 생태계와 자기 개인과의 싸움, 자기 사회 환경과 사회 문화 환경과 자기 개인과의 싸움, 이것이 전부가 영적 세계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악마적 영적 힘과의 자기 자신의 작은 힘과의 거대한 싸움, 그 피할 수 없는 싸움,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 종말 세대에는 사회와의 관계도 그런 싸움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문화와의 관계도 그런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자연 생태계와의도 역시 그런 싸움으로 변한다고 그래도 이게 종말 시대입니다. 그런데 매 세대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싸움이 내면 세계에서는 다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종말 시대가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줄 알았던 국가가 자기를 죽이는 구조라고 하는 거,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구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종말 세대 사람들은 옛날 세대 사람들보다는 보다 따갑게 느낍니다. 의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비교적 자기 문화 또는 자기 자연 생태계 또는 자기 자신의 직접 지금 살고 있는 시공간에 몸을 담고 있는 그 사회 자체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면 뭐 시간적인 이런 걸로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면 공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이렇게 거대한 자기 자신의 생존과 싸우는 관계라고 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요새 사람들보다는 종말 세대 사람들보다는 옛날 사람들일수록 양심이 그래도 그 순수하게 죄를 범하지 않은 때에 그 순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 이 진리를 찾아가는 인간의 지성, 사유활동, 지식을 그 찾아가는 것 이것도요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요새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순수한 동기에서 옳은 지식, 선한 지혜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을 진실하게 찾는 것만큼 이 싸움도 대상이 적어지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벽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오래 끕니다. 특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벽과 만났구나 하는 그것을 딱 의식하는 것이 상당히 짧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선한 그 양심과 선한 지성과 그리고 선을 택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이런 것이 순결하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막판에 가서 자기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부모하고의 단절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의로운 판단을 하고 의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죽는 순간까지 그게 갔었습니다. 요새 종말 세대가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악마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한테 아주 악마같이 타락한 행동을 일찌감치 하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미리미리 단절되는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러고서
헤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요새는 많아가지고 정말 참 사회관계, 문화관계 이런 인위적인 삶의 공간이라고 할까, 삶의 인위적 생태계, 이것도 다 일찌감치 그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다가 싸우는 관계로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옛날로 갈수록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죽는 순간까지 그 착한 관계가 깨지지 않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만 문화관계, 그다음 그 모든 생태계와의 관계, 이런 것이 좋지 않게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절벽에 누구나 다 부딪히게 되는데, 보면은 그 속에는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의의 질서, 이런 것을 막판에까지 믿지를 못하고 또 그걸 선택하지를 못하고 악을 선택하는, 끝까지 이기주의, 끝까지 자기 중심주의, 끝까지 자기 본위주의, 이쪽으로 가는 이 자세, 이 원죄가 결국 막판에 이 자기의 죽음에 이르는 나이에 이를수록 그것이 삐죽이 나와가지고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따라서 사람의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은 둘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무슨 절망이냐? 나도 세상도 소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절망에 사로잡힐 때 영혼이 무시무시한 허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가페 사랑, 의의 길 걸어가는 것을 갖다가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렇다면 인간은 책략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옛날 보면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착하고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럼 그 죽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를 모른다는 것, 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절망의 원인이고 그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무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내면 속에서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 착한 일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서,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의 복을 위해서, 그런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면 좋은 복이와 이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수 믿어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 이래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도구화돼서 나하고 관계를 맺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거기에 끝까지 머물게 하는 설교, 성경 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자기를 내주는 것이, 그래서 저쪽 사람이 아주 영원하게 존엄스럽고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주는 사랑, 희생, 이거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는 즐거움이고,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나 애인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그를 위해주는 즐거움, 이제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다, 이렇게 자꾸 택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보상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선 그 자체가 그냥 너 자신이고, 의 그 자체가 네 하나님과 네가 하나로 결합하는 거고,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네가 진리 자체를 행하는 것이 너와 진리가 하나가 돼서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거야. 네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만 한다 하더라도,
의를 행하기 위해서 너를 희생시켜야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냥 그 사랑의 희생을, 의의 희생을 즐거이 감당하라 이거예요. 네가 거기에 이르는 순간 드디어 너는 너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너 자신으로부터 해방된다 할 때 그 너 자신은 뭐냐면 이기적 자아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뜻입니다. 원죄에 묶여있는 자아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또는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원리 쪽으로 모든 내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내 삶의 동기가 바뀐 겁니다. 무슨 이익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걸 택하면서 달려나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고통이 오고 육신에 엄청난 그 상처가 오고 무섭게 자기 없는 자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으깨져라 하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면은 그러면 그 자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고 선포한 의대로 나는 행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향해 그걸 보고선 자유다, 자기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일단 이걸 결단하지 않습니까? 결단하면 기가 막힌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는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못해요. 결단했는데 금방 또 그냥 무서워하고 금방 또 그냥 도망치고 싶고 금방 비굴해지고 싶고 막 타협하고 싶어지고 금방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자기가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내 80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할 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 용서가 돼요. 내가 아가페 사랑의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패러다임으로 돌아오다. 로고스 패러다임. 그쪽으로 돌아와서 정의를 실천한다. 이쪽으로 와서 내가 기껏 결단을 했는데 한 발자국 나가서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그런 나를 갖다가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한테 나 용서해 주세요. 난 주님 의를 갖다 나 실천하고야 말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은 용서받은 내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진리로 해서 다시 던지는 결단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 두 발자국 나가서 또 넘어져요. 넘어지면 즉시 나 이제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나가기까지 난 또 전진할 거예요. 그러니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여기서 실수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자기 용서를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겁니다. 이 용서를 받고 못하는 거룩한 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 너 때문에 나 절망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한 절망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이게 자유예요. 이게. 내가 나 자신의 허물로부터 해방이 된다. 왜? 의미가 앞에 기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10,000번, 10만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의 피가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번 잘못하면 10만 번 용서하고 내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나는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는 뭐 의를 실천하는 것 같은데 밤낮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루어놓은 거 소용없이 다 그냥 파괴시키는 것 같은 나인데, 그렇게 부끄러운 나인데, 용서를 해주는 분 때문에 용서받고 또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나는 자라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지혜로워지고 있어요. 날마다 더 큰 거룩함을 행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 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나는 알고 보니까 10,000번, 10만 번 더 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도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 결단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게 자라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얼마든지 나는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자라난 다음에 나는 또 실수해. 또 배신할 수 있어.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이나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님을 무한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무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무한 용서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회개를 안 하면 뭐 그 용서를 해도 소용없으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박도 받고 주책 없다고 나 뺨다기도 맞고, 그래도 끊임없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10만 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흔들어 깨우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가페 패러다임에서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고 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그런 의지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원리, 그건 뭐냐면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한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허무, 내 이기심, 내 더러운 배반 자꾸 잘하는 습관, 또는 그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한테 드글드글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전진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나를 향해서 또 힘을 주고 또 끌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못난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봐라. 그래서 너를 다시 일으켜라. 다시 너를 용서해라. 너를 자유케 하라. 너 자신의 죄로부터, 그 죄에 대한 그 언도를 내리는 재판으로부터, 네가 너를 향해서 재판하는 거, 거기로부터 너를 용서하라. 나 예수가 너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자세로 나가면 내가 남을 그렇게 무한 용서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내가 남을 무한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건 내가 무한 용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다시 그가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회개를 안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난리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회개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자식을 무한 용서를 하면서 그를 흔들어 깨우듯이 내가 모든 이웃들을 갖다가 무한 용서를 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내가 나를 그렇게 무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무한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린다는 걸 내가 거꾸로 느껴요. 자, 국가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랑합시다. 오늘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이 사람들 국민 배반하는 것 같고 못된 짓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 무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는, 신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무한 용서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옳은 의를 들려주고 그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흔들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구박하면 내가 구박받으면서 의의 방법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이런 자세. 오늘 교회가,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 10사람을 인해서도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설령 대한민국이 다 소돔성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의인 10사람을 인해서 이 나라는 삽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 열이 있다고 하면 이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해방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 100교회가 있다고 하면 중원천지의 14억의 저 불쌍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정의의 물결이, 희생적 사랑의 물결이 거기를 덮칠 것이고, 중원 대륙을 그렇게 깨울 수 있다면 전 세계를 대한민국은 깨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 용서를 하면서 또한 내 이웃을 무한 용서를 함으로써 내 조국을 살려내고 북한 동포까지도 살려내고 중원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새 신앙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맞이한 우리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재주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나를 무한 용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 용서를 깊이 깨닫고 가슴속에 느껴지면서 내 민족을 무한 용서를 해주고 내 국가를 무한 용서를 해주고 내 국가를 잘못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무한 용서의 자세로 대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 이것으로서 넉넉히 우리는 조국을 살릴 수가 있고 한반도를 평화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정치력도 경제력도 문화의 힘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해서 이 나라의 빛이 전 세계로 비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주님, 이 길로 우리가 제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무한 용서해 주면서 나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까지도 무한 용서를 준비하고 흔들어 깨우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